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제 사사기 초기로들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온 땅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정착할 땅을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처럼 그 땅을 구분해서 이제 지파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산지에 많이 남아 있어 갖고 각 지파마다 전쟁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그 전쟁이 이렇게 온 나라에 가득한 그때에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어떤 분들은 이제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겪은 분들이 있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제일 어려운 때에 태어난 분들이죠. 그러나 근대에 와서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제 36년을 겪고 또 이제 북에 있던 사람들은 공산당 때문에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좋았다가 남쪽으로 또 다 이렇게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또 6.25 전쟁이 나서 피난 다니느라고 바쁘고 정말 역사의 어느 때에 우리가 태어나는가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고 저는 그저 나름대로 제가 전쟁을 겪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태어났을 때 인생이 또 말할 수 없이 힘들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객관적인 숫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의 숫자를 갖고 있지만 얼마나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80%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에는 그저 이렇게 어렴풋이 힘든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토록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이 참 힘든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젊은 여성들이 이제 그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결혼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해하다. 이제 젊은 여성들이 그건 뭐냐면 유해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식품. 그러니까 많은 젊은 여성들은 결혼이 내 인생에 아주 해로운 것이다. 해독스러운 것이다라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정말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인생이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젊은 여성이 그렇게 얘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결혼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도 4분의 1이 이제 싱글로 살아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데이트하기도 힘들고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 이렇게 결혼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이래요. 나는 그 며느리 역할이라는 게 너무 생각만 해도 싫다는 것입니다. 남편 하나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결혼을 하면 그 시댁에 이런 저런 그 속에 내 역할을 생각하면 이제 골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결혼이라는 게 젊은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독약처럼 느끼는 이런 저는 이제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직장도 힘들고 이것도 힘든데 결혼해서
시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아버님, 어머님 해야 되고 이거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올까? 물론 교회에서 잘하고 그랬지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의정부에 있었는데 외박은 늘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나중에 귀찮아서 이제 외박을 안 나올 정도로 집에 많이 왔죠.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들어갈 때 의정부로 가니까 이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외박 남자들은 다 이제 비슷할 텐데 그 외박해서 돌아갈 때 너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한마는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갈 때 제 마음은 정말 이제 제 친구 대방동에 공군 부대에 있는 애는 그 뭐 서울로 가니까 낫겠지. 걔 말은 이 한강 딸이 넘어갈 때 그렇게 마음이 그게 이제 군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 내가 한마는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그런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런 전쟁 속에 이 땅에 왔는데 9절에 있는 대로 마지막에 이름이 야베스라고 진 이유는 어미가 수고로이 나왔다. 그것은 낳을 때 힘들었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뭔가 지체 부자유를 갖고 나왔다는 거죠. 장애를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시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때 태어났는데 건강한 몸으로 왔으면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육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이 땅에 팽겨쳐진 인생으로 왔다는 거죠. 인생은 내동갱이 친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육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뭐 현대 사회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으로 살아가는 시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할 정도로 험한 전쟁이 가득한 땅에 또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갖고 태어날 때 꼴찌로 태어났다는 거죠. 대부분은 뭐 그런 대로 이제 보통은 되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특징이 9절에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아주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존귀하다는 이 원어는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은 본인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남들이 평가할 때 야베스는 참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 9절은 얼핏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사람 뭐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한 걸 많이 갖고 태어났으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9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전혀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듯이 갈 데가 없는 결혼하기도 힘들고 직장도 어디도 정말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었는가 하는 그런 힘든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야베스는 또 그런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결론은 존귀한 자가 됐다. 성경의 어떤 인물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9절은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야베스는 야베스고 난 나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야베스를 흠모해서 그런 인생이 되시든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냥 있는 대로 살겠다 하면 결국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꼴등으로 태어났든 뭐 살다 보니 꼴등이 됐든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낙오된 인생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존귀한 그런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꽁지로 태어나서 1등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꼴찌가 됐다가 1등이 반에서 됐다 그러면 무슨 학원에 다녔는지 무슨 선생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듯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꼴등에서 1등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10절에 있는 대로 이제 몇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를 알 수 이제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가로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것이 그런 꼴등에서 1등으로 가는 첩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꼴등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은 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은 것은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고 교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모습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가 이렇게 꼴등에서 1등으로 가는데 첩경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택한 백성의 가장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내가 조그마한 거 같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꼴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저주와 한탄이 많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하셨냐고. 이런 전쟁 중에 건강하게 태어나도 힘든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원망도 한탄도 하나님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속상해 하듯이 인간이라면 그 상태에서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베스의 중요한 점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 능력, 성경에 나타나는 그 창조주의 크신 그 능력과 권능을 자꾸 생각할수록 내가 힘이 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고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갈 때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는 것 이전의 단계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많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야베스는 그런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한 시간도 가졌지만 왜 하나님은 그런데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을 주실까? 이제 모든 생각의 초점을 야베스는 나의 고통 쪽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생각의 초점을 맞춘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칠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꾸
자꾸 문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가슴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이 싫고.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 이 문제 못 해결하시랴, 이 문제를 통해 귀하신 뜻이 있다. 이제 우리들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히는, 그것은 외적인 지경을 넓힌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0평을 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300평을 이루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지경을 10절에 넓히는 것은 외적인데, 그러나 야베스가 그 외적인 지경을 넓히기 이전에 먼저 그 내면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지경을 이렇게 넓혔다는 이 부분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확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작년에는 큐티가 5분이었다면 금년에는 더 확장해서 6분, 7분으로 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더 늘리셔도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과거보다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예배 드리는 영역도 작년에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금년에 다른 예배 한 번 더 나간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외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왜 안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먼저 영혼의 지경의 확장, 우리 내면이 확장이 충분히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바디메오처럼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길로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정말 목에 터져라 불러서 내 눈을 뜨게 하리라. 예수님 곁에 그냥 늘 따라다니는 제자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소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눈을 못 뜨기 때문에 들은 말이지만, 그 들은 말을 통해서 하루 종일 길거리에 앉아 동냥을 하면서도 예수 생각만 했어요. 잠을 자면서도 예수 생각만 했어요. 반드시 내 앞을 지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난 정말 소리를 정말 크게 질러 그 예수님을 꼭 만나리라. 이러면 이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중요한 점이고, 이게 야베스가 건강했다면 오히려 많이 안 할 수도 있죠. 자신의 그런 큰 문제로 인해서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획이 무엇인가, 그때까지 나온 성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묵상하며 그래 이 야베스가 그 외적인 지경을 넓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의 지경을, 말씀으로 더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 지경을, 영적 지식의 지경을 넓혀가고, 이게 이제 진짜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외적을 진짜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야베스를 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야베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 이게 축복인데, 그 박완서 씨라는 소설가를 조금 돼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박완서 씨를 좋아하고, 저도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먹여야 된다고. 그게 반드시 그게 음식만일까요? 그건 아닐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에게 좋은 걸 먹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나가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사다가 나에게 먹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그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먹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서 그 긍휼과 은혜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을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찬송을 듣잖아요. 정말 나에게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먹일 수는 없다. 내가 나를 잘 나에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은 나예요. 나.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대접하고 그런 사람을 남들도 대접해 주지, 내가 나를 잘 대접 안 하면 남들도 그렇게 안 알아요.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돼요. 그것이 먹는 음식도 그렇지만 그 정말 좋은 게 무엇일까? 내가 나에게 먹일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은 무엇일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은혜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운 걸 먹이고, 찬양을 들으면서 먹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먹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으냐? 목사를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분과 관계와 교제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내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쩌다 그렇게 복을 받아갖고 팔자가 폈냐고 말할 정도로 제가 좋은 걸 먹으니까요. 야베스가 그런 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먹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먹이다 보면서 그가 내적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끝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외적인 지형도 넓혀주셨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참 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 미국 엄마들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요점은 뭐냐면, 미국 엄마들은 되게 애가 적으면 셋이고 많으면 그 이상 아니에요? 넷, 다섯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엄마나 미국 엄마들이나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애들이 정신없고, 거기는 또 터울도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애들이 졸망졸망. 정말 엄마의 역할은 거기 미국도 다 직장을 갔다 와야 되죠. 뭐 그런 4-5명 그걸 끌어가야죠. 그러니까 완전 분대장이죠. 군대식으로 말하면. 뭐 직장이래야죠. 아이들 뒷바라지하죠. 뭐 아이들 또 뭐 보내기도 해야지.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지. 정말 엄마들이 너무 지치고, 한국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엄마니까 희생하고, 그죠? 신경 쓰고 뭐하고, 엄마는 없는 정말 너무 탈진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상황에서 그 엄마들처럼 육아하고 직장 갔다 오고 직장에서 그런 데잖아요. 저도 며느리한테 들은 거지만 직장에서 눈치 보지 말라 그런데요. 그러나 눈치가 보인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속에 탈진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군대 생활이 어렵다고 조금 참으면 되고 그냥 속으로 욕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젊은 엄마들의 이 힘든 삶은 그 남자의 군대 생활과는 갭이 안 되죠. 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어렵다고 생각을. 여기 눈치, 직장 눈치, 가정 눈치, 시댁 눈치, 뭐 눈치, 그러니까 이 글의 요점은 뭐냐면, 엄마가 되려고 하면 인생 끝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정신병 걸린다. 나의 엄마의 정체성은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먼저 되어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그 엄마 일부터 하려고 대드니까 이거 내가 죄책감도 있고 다른 엄마보다 못하는 거 없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엄마들이 다 병 난다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이 엄마가 먼저 되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내가 좋은 걸 많이 먹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우리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 엄마들께 권면합니다. 이 아침에 다 우리 엄마 자리를 사표내고 아빠에게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엄마 하지 마세요.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나는 너무 연약한 자녀고 좋은 걸 많이 먹는 자녀가 되세요. 엄마가 되기 이전에. 아멘. 근데 남자가 크게 해요. 그런 거 순서가 맡기는 게 인생의, 목사는 뭔지 알아요? 목사가 정체성이 되면 그 교회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신나거든요.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막 말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자기를 채우지, 좋은 거 먹지 않으면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바쁘다고 교회 많다고 목사하다가 그런 교회가 되게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그 장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 일부터 하려고 대들면 다 거기에 탈진하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힘든 거죠. 뭐 그 정체성의 1순위가 누구냐? 다 그런 거예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무쪼록 우리 왜 직책을 내려놓고 우리의 최고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자기 연약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 속에 위로를 받고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10절 두 번째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폭이, 기도의 깊이가 생기고 큰 꿈과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창세기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분은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그 복을 구하는데 시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원어도 복이 2번 들어갔거든요. 정말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의 복을 정말 열심히 구하자. 그 기도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이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야베스가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넓게 알아가는 만큼 기도가 정말 뜨거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 속에, 말씀의 지경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죠. 복의 복을 더 강구하는. 하나님을 아니까 솔로몬이 글쎄 뭐 옆에 나단 선지자가 하라 그랬든 1000번째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시시하게 나갔다가 별로 받을 게 없다, 정말 뜨겁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속에 이렇게 1000번째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이 대부분 외적인 제목에 그게 치중되어 있다면 사실 그 응답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소망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뭐 금방 응답된 게 아니거든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인내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그 기도하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큰 걸 주신다는 그런 그 기쁨과 소망의 영역이 넓혀지고, 저는 야베스가 절대 어두운 얼굴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가운데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힘써 구하며 나갈 때 복을 주신다고 소망을 갖고 달겨들었겠죠.
그 야베스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지막에 있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은 원어가 죄예요. 죄는 근심을 갖고 온다는 거죠. 죄는 근심이지만 고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야베스는 거룩한 그 영역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죄악이 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생각했지만 또 하나는 정말 그 죄는 고통뿐이다. 내가 내 삶 속에 죄악의 영역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것과 내적인 그 거룩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생각에 있어서도 거룩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10절 중반부에 이제 가장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은 이제 외적인 바운다리 그예요. 100평을 300평으로 넓히는, 그렇게 정말 가나안 전쟁에 나도 나가서 그렇게 좀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기도를 했지만 야베스의 그 기도 이면에는 이렇게 내면이 확장되는 이제 기도를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오셨죠.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고 빛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은 확장하려고 애쓰는 믿음이죠. 근데 그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 영혼은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 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역을 넓혀가고, 말씀의 영역을 넓혀가고, 찬송의 영역을 넓혀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택한 자녀들이 이렇게 그 지경을 넓혀가려고 애쓰고, 지경이 좁으면, 여러분 좁은 데서 우리나라 많이 사니까 서로 정말 부딪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어려움이 많잖아요. 넓은 데서 사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나라도 그 강원도 분들이 이렇게 좀 선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역별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강원도는 역시 뭡니까 그 지경이 이렇게 산악이 많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제가 보면 대부분 좀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카고에 오래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그 위스콘신이나 이제 이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넓어요. 그 넓은 초원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이제 아글아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침에 어쨌든 우리의 이런 그 내면의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 소망의 영역, 기쁨의 영역, 인내의 영역, 이런 우리의 내면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더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넓혀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릇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내면의 그릇이 안 넓혀졌는데 주면 사울 왕처럼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확장을 하는,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그 빛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영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바라는데,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의 복을 구하고, 내가 자격 없다 그거 생각할 거 없는 거죠. 내가 꼴찌다 그 상관할 거 없죠. 하나님의 손을, 여기 보면 10절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면 꼴찌가 하루아침에 1등 되는 게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어렵지만 너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다가 끝내 외적인 지경도 넓히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